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약 5만여 명이 귀환하게 되고 2차로 에스라의 지도로 약 5천 명이 귀환하게 되죠. 에스라가 귀환한 지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3차로 이 포로되었던 남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이 주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포로 신분으로 있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사 제국의 고위 공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술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니와 몇 명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약 1090마일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북쪽으로 시애틀 약간 못 미치는 거리죠. 자동차로 한 19시간 달려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이 하나니와 두어 형제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민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정말 슬피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단순히 흐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계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이 개인의 인생이 지진처럼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통곡하듯이 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울었을 때, 욥이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 울음이 지금 느헤미야의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통곡하면서 엎드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번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례, 계명, 규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스라의 개혁이 단행된 지 1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당도에 보니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고관들이 앞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비 없는 고아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까지 단행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하게 그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에스라 10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보세요. 에스라가 통곡하고 그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하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듯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아내를 내보내고 소생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0장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2명이 반대했고 그 2명을 또 돕는 2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4명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 10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 개혁을 단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위 포로기판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 그들을 아수르가 다 흩어버렸습니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 혈통을 보존하셨어요.
망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혈통을 지켜주셨죠. 그만큼 이 족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족보의 흐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네 사람이 그 개혁을 반대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내용 흐름상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내 아내고 내 피부친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대의 측면은 이 문장 구조와 단어의 문자적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에스라의 개혁이 너무 느슨했다, 너무 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전자의 측면이 더 지배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자의 입장이든 후자의 입장이든 그 에스라가 말씀을 근거로 단행하는 그 개혁에 반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소위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파괴력이요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도 허용하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치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직면한 그 현상, 분명히 이것은 죄고, 그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굳은 살이 배인 거죠. 아프지도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선천적 통각 불감증이라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이 희귀질환은 화상을 입어도 아프지 않아요. 못 느끼는 거죠. 칼로 베어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 내부 장기에 염증이 일어나도 고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맹장염이라는, 이게 복막염으로 발전을 해서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 희귀질환 앓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적의 군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찾기가 힘들어서 그게 무산이 됐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에,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배게 해서 죄를 지어도 이것이 아픈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해도 울지 아니하는, 그죠? 그렇게 시대를 하나님이,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상실이 됐어요. 종교 생활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상실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세요. 1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가지 짧게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기준으로 약 1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구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그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도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그 복과 저주의 장에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듯이 느껴지셔서 익숙해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안 그래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참 힘든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개척을 했는데 정말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한번 안나가 성도예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도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여가 선용하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도의 교제조차 무시하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최소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문 닫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식당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겠다고. 못 먹으면 투고라도 해서 먹겠다고. 그것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팬데믹 때문에 다 죽겠다 하고 문을 닫아도 되는 식당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회가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공지향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 그죠?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떠난 그러한 세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존재케 하시더라. 그죠? 어디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까? 고지식하게 말씀 붙드는 교회, 그죠? 말씀 붙드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더라. 그죠? 신명기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3,5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은 2,5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붙들면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어떠한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쓰임 받았나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도 1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도 있었죠.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죠. 그는 왕에게 진상할 술을 고르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마셔서 판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왕의 유쾌한 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또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자리는 왕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죠? 얼마든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는 정치가예요. 정치가인데 그가 어떻게 민족을 위하여서 살았는지를 보시면 목사이지 않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에 소위 사회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들, 어떤 한 기업의 대표이시거나 어떤 한 가게의 사장님이시거나 어떤 그룹의 팀장님이시거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두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문화가 되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 힘이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 한두 분이 모이시면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지속시키면 이것이 사회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사회가 순리를 영리로 쓰면서 이것이 답이라고 제시합니까? 그죠? 이것이 지속되니까 이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모르고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지키겠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살겠냐 이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그 문화를 붙들고 지속시키는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가 변화를 맞이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드는 것밖에는 회복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세미나를 해보십시오.
어떤 퍼포먼스를 교회에서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사회에서 얼마든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영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보여주시거든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날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마음이 화석화되고 굳어져 버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복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여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